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성경은 약속서와 지시서. 성경 말씀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9절과 히브리서 13장 5절. 여호수아서 4장 9절 먼저 계속해서 따라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을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히브리서 3장 5절, 13장 5절.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성도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떠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유의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가장 귀했던 것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는 다른 이름으로는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 불렀습니다.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10계명을 새긴 돌판 2개와 모세의 형 아론이 쓰던 지팡이에 난 싹이 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습니다. 블레셋에 뺏겼었죠. 그 법궤가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20년 동안 모셔 있을 적에 다윗이 왕으로 즉위를 하고 다윗 왕이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 법궤를 싣고 소 2마리로 그 수레를 끌도록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상당히 많은 충격을 받은 말씀일 텐데, 아유가 앞에서 수레를 끌었고, 그리고 쭉 가는데 나곤이라고 하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소들이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우사가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를 붙잡았어요. 우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엄중한 언약궤라고 하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하면서도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법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의미하는 건데, 이 언약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그리고 인류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주요 약속 관계, 언약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5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아와의 언약. 이것은 대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증표로는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두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포함하고 계신 겁니다. 자, 세 번째 언약은 모세와의 언약,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나아가도록 하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이 언약의 핵심이 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위를 앉게 하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후손 중에서 왕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신 언약이 바로 다윗과의 언약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언약은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언약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은 제사함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 마음속으로 새겨지는 법을 새 언약의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 언약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현대 신학적 개념이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언약들에 이어서 신약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희생 제물로 내어주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은혜를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사람을 사망에서 영생으로 전환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점에서 특유한 사실로 세상을 크게 격동시킨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동안 수백 년 동안 이 거듭남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고 이야기한 목사님들이 많지 않은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영생, 구원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희생으로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인간을 향하신 특별하신 사랑을 알고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생,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첫 번째 언약입니다. 자,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명령, 지시를 왜 사람에게 하시는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에게 솔직히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그 언약을 이 지시서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건데 지시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설교를 하면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순서를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그 구원의 약속이 지금까지 처음서부터 그것만 들어왔기 때문에 지시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이었던 것이죠.
자,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려고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지시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우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부터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은 여러 관점에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몇 분의 옛날 그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씀을 가지고 이 천지 창조 목적에 대해서 잠시 동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목적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포괄적인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답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인간은 피조 세계의 일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일 뿐이죠. 또한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을 거하게 하기 위함이었고,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감히 이 유명한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모양으로 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경우에 사람이 마치 하나님처럼 우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의 외형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 토끼같이 생겼으면 어떻겠어요? 말같이 생겼으면 어떻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목적을 이루시는데 쓰임받는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모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이 생겼다, 전혀 다르게 생겼다, 이것 관계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사람을 택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러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날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특히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창조된 자연을 다스리는 것이었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의 의미를 찾지 못한 데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목사님이 왜 더 깊은 진리를 캐내지 못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늘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답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자, 그 답은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인간의 조상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주셨느냐? 이것은 인간을 군사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람을 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큰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을 그렇게 관심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고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또 이 설교문을 읽는 모든 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것이 무슨 말씀이야? 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갑니다. 창세기 1장 28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이 말씀은 전쟁입니다. 싸움을 해서 이겨야지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려고 사람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그러니까 IQ, EQ, GQ 이런 것들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굉장히 크게 많이. 강아지는 사람 2살 정도의 IQ가 있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이런 말을 좀 하지 않습니까? 개만도 못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자,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창세기 1장 28절에 그 말씀을 하실 그때는 세상에는 아담과 이브밖에는 없었습니다. 전쟁의 대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 전쟁의 대상은 바로 보이지 않았던 이미 이 땅에 주재하고 있던 마귀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한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싸움의 대상은 마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시대나 창조 당시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는 모두가 다 마귀와의 전쟁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다면, 만일입니다. 마귀는 이미 불못에 던져졌을 것이고 이 세상은 전쟁이 없는, 전쟁의 대상도 없고 오직 평화와 자유와 행복뿐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갈 것을 이미 아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천지창조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이 전쟁 중인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모든 병원에 있는 환자들도 자신이 아픈 것이 사단의 일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복이 없어서 병이 걸렸거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보편적인 환자들의 심리입니다. 저는 지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동안 그러니까 그저께 금요일까지 실습이 맞춰졌고 이제 이번 주에 시험을 보게 되는데, 실습하는 동안에 저는 그 주간보호시설에 일주일 동안 갔고 그리고 요양원에 일주일 동안 갔는데, 주간보호시설에 가서 이제 선선해지면 가을부터 예배를 제가 인도하기로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그곳의 어르신들에게 이 전쟁의 대상을 알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만약에 그 환자들이
거기서는 어르신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환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 어르신들이 전쟁의 대상을 알게 된다면 이미 경계를 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더욱 견고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대상자들이, 환자들이, 어르신들이 그냥 자기가 아픈 것은 내가 복이 없어서, 건강에 복이 없어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누구와? 마귀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쳐 부수면 아마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제가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기회는 있지만 그 예배에 대한 것을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기성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알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성도들이 싸울 준비를 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스스로가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싸울 대상을 모르면 이미 져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삼켜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싸울 대상을 분명히 가르쳐 알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목사님들이 먼저 알아야 가르칠 수 있는데 목사님들도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는 아닙니다. 지금도 많지 않은 몇몇 목사님들은 이러한 비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자, 아주 먼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바르게 알고 바르게 전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어요. 저는 오늘 두 분의 말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조지 핏필드, 1700년대 사역을 하신 목사님인데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중생, 곧 거듭남이 우리 각자의 구원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1700년대에 말씀하신 거예요. 각 종파의 모든 신실한 크리스천들이 동의하는 구원의 요점이지만 소위 전문가, 즉 신학자들이라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중생을 거의 언급하지도 않고 실험적, 경험적으로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과장이 아니다.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대부분이 중생과 같은 내용이 있는지조차 제대로 들은 적이 없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리상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한 분을 믿으며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한 분의 중재자를 믿는데 인간으로 육신화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이 말 자체는 사실이다. 자신들을 구원할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 말고는 하늘 아래 달리 없다고 옳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은 중생하지 않았으며 거듭나지도 않았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어야 한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주여 주여라고 부르고 예수님 보혈의 분깃에 참여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라고 조지 핏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제가 두 번, 세 번 말씀을 드리면 좋겠는데 설교기 때문에 그것이 좀 불가능합니다. 제가 인쇄체로 보내드리는 분들은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자, 두 번째, 마지막. 영국의 개혁자 신학자, 개혁주의 신학자 아더 핑크, 1800년대에 사역하신 목사님입니다.
구원의 교리 제1부 중생이라고 하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러나 많은 이들이 미혹을 받았고 이미 이 점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문제에 있어서 미혹을 받고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이라고 경고하셨다. 그러나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요건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되겠어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고 경고하셨는데 이것이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 아도 핑크 목사님. 대신에 신앙을 고백하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1800년대에는 수천만 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죽으면 수억이에요. 수천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헛되고 거만한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 그들은 제멋대로의 그리고 자신만을 즐겁게 하는 삶을 계속하면서 자비를 기대하며 미혹당하고 있다. 그들은 매일매일 지옥을 향하여 나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천국에 합당한 자라는 환상에 빠져 있다. 그리고 중략하고 다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이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로 이 아더 핑크, 조지 피필드 이 두 분의 말씀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 아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사야서 10장 22절에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음이니라. 이기고 싸워서 이겨서 남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믿기만 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 조지 피필드 목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거듭남에 대해서 깨우쳐야 된다. 자, 오늘의 말씀 명령서입니다. 명령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명령서, 지시서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약속서와 지시서를 바꿔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저는 정말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구원의 길을 바른 길로 안내를 해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닙니다. 바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이 아니고 바른 복음이에요. 제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영분별의 은사를 받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과 거짓을 분별하셔서 참 구원의
도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마귀는 오늘도 삼킬자를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이 세상을 두루 헤매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은 장악을 당했습니다. 교회도 많은 부분 장악을 당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깨달아서 아멘. 세상 속에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므로 그날에 영생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상황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